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21번째 제10장이 되겠습니다. 10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당신과 아버지께서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부르셔서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 모든 병, 약한 것 고치라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번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집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전파하라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당신 백성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완전한 율법 가운데서 일러주신다고 그랬죠. 오늘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갔을 때는 완전한 율법이 완전히 기록이 된 상태는 아니죠. 신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자, 어쨌든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을 꼭 하라는 겁니다. 가면서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여행 중에는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서 머물고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심판날에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이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과 박해하는 자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박해 속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다만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핍박하는 자는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는 몸도 영혼도 능히 죽이시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분을 두려워하면서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마음속에 모시는 것,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거 정말 심판과 구원 사이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 말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재,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 자, 3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오직 예수님만 중심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을 십자가 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내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죠, 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목숨 걸고 예수님 영접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40절 마지막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계시하십니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물론 나를 증거하는 너희도 우리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하나이신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임재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아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그 문제를 보아라. 내 안에 나밖에 없어? 이것은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고 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누구를 통해서 영접했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 줬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가?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물론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회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임재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